사실 제가 지금 논문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처음 시작은 홍금국 목사님이 맞았었는데요. 근데 자료 구하는 거에 어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그리고 범위 자체를 좁혀야 하다 보니까 저는 그 WCC와 그 KNCC가 공유를 했던 그 반공주의적인 한계가 이 해외 동포 기독자들에 대한 배제로 이어졌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떻게 막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밝히는 데 초점을 둔 논문이고요. 그러나 홍동근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홍동근 목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동근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다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금복 목사가 소장으로 있었던 한민족 평화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홍동근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추모 기념 논문집을 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금주섭 박사가 에딘버러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남은 자와 회복, 교회와 국가의 틀로 바라본 북한 개신교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 논문에 좀 요약을 해가지고 홍동근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소개를 조금 해나왔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홍동근 목사님의 그 통일 운동할 때에 조금만 소개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삶을 조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홍동근 목사님께 감사했던 것은 그 많은 자료를 당시에 북한을 오가고 있었던 홍동근 목사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고 그 미비한 자료들이 있을 때마다 증언을 통해서 또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주섭 박사는 이 홍동근 목사님에 대해서 민족의 순환과 현대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자신의 몸을 분단의 아사셀 양으로 바친 눈물의 선지자라고 홍동근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발표는 그 여기에 계신 오성일 목사님도 여기에 참여한 걸로 명단에서 봤는데요. 미국 장로교 한국선교회에서 화해평화 자담회를 계속 연속적으로 열었었는데 거기에 노정선 교수가 와서 미완의 귀향일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홍동근 목사님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삶을 한 5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약간의 그 오류가 있는 내용들도 조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소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 노정선 교수는 영락교회 출신인데요. 중고등학생 때 부목사로 부임했던 그 홍동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기억한 홍동근 목사님은 그 흑인 해방에 대해서 지지하는 설교를 영락교회에서 많이 했던 목사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이분이 친정부 편에 설 수 없어서 당시에 이제 한일 협정이 있었는데 그게 굴욕 외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이끌다가 영락교회에서 쫓겨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홍동근 목사님을 소개한 두 발표가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이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요. 홍동근 목사님의 삶에 대한 전반을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홍동근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시기에 통일운동에 기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시대적 제약이 있었고 또 반공주의라는 그 편향성이 우리의 사고를 가라막았을 수 있고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미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안 들여다보게 되고 또 사료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이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정선 교수가 이 발표를 할 때 2016년 9월 7일에 하셨던 걸로 봤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즈음에 백경천 목사님이 여기 같이 참여하시던 백경천 목사님이 제게 신학을 권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7년 3월부터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그 백경천 목사님의 부탁을 받아서 도서관에 가서 홍동근 목사님에 관련된 책과 글을 찾아서 복사하고 갖다 드리는 일이었어요. 네, 책 셔틀이었습니다. 아마 백경천 목사님이 아니었으면은 존재조차도 알 수 없었던 책이
미완의 귀향일기인데 그거를 책장에서 찾아내고 또 창고같이 보존서고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만지기만 해도 바스러지는 그 70년이 된 혁명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300쪽이 넘는 그 홍동근 목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이전에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었는데 도서관에 그 논문만 따로 모아놓은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슬쩍 한번 보는 정도였지 제가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백경천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셨는데 우성이 알다시피 나는 지금 홍동근을 찾아가는 생각 여행을 하는 중인데 그 여행에서 발견하고 정리하는 모든 것이 우성에게 주는 선물이 되길 원해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게 선물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신대원 2학년이 되면서 저는 강화도 신도학사에서 1년간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서강대 종교학과를 은퇴했던 그 기리선 교수가 교단에 신학생을 2명씩만 뽑아가지고 성실하게 1년 동안 이 공부를 따라오면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든 이제 장학금을 받아내려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뜻밖의 만남이었던 게 제가 거기에 처음 갔던 날에 기리선 교수가 했던 얘기가 나는 불교를 공부했고 또 불교로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었지만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근데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젊은 시절에 홍동근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이 홍동근 목사님에 대해서 그 전에 백경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여기지는 못하고 있었다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관심이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기리선 교수가 홍동근 목사님을 만났을 때 본인이 이제 영락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부모님도 그 영락교회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한경직 목사의 설교를 평생 들으면서 살았는데 한 번도 한경직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교를 떠나려고 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부에서 만났던 홍동근 목사님 때문에 신학까지 하게 되는 그런 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동근 목사님의 집에 밤낮으로 드나들고 또 유학을 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또 다른 길로 갔지만 어쨌든 이분의 영향 아래서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모여있던 신학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에서 남한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홍동근 목사를 모르고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나중에 그 백경천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겠구나 싶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통일을 위한 신학이고 또 남북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한국 신학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홍동근 목사님의 삶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통일을 위한 연구입니다. 그 자체로 분단 시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답하는 연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리선 교수는 분단을 망각한 한국 신학은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남측에 있는 신학생은 홍동근 목사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홍동근 목사의 삶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통일 후에 남북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한국 신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홍동근 목사는 남북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목회자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역사적으로 남한교회의 냉전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북측과 또 해외 동포를 배제한 신학과 역사 서술을 해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는 핵심 역할을 했지만 통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 세계교회협의회와 반공주의적인 경향을 공유하면서 그 입장이 선민주 후통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과 뜻을 달리했던 그 절반의 해외 동포에 대한 배제, 나아가서 북에 대한 배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홍동구 목사님의 표현대로 이 통일의 신령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경계선을 넘었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각자의 입장을 넘어서 대화하면서 함께 다룰 수 있는 그 주제가 이제 홍동구 목사님과 해외 기독자들의 노력입니다. 여기 피연, 평안북도 피연이 홍동구 목사님께서 태어나신 곳인데요. 이 홍동구 목사님은 3대째 기독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홍설학이라고 했는데요. 1900년에 성체성사를 받아서 천주교에 입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1905년에 그분의 집에서 공소를 마련해서 시작한 모임이 훗날에는 1500여 명이 공인이 되고 또 이 공소가 10개소가 되는 피연 천주교회의 시작이 이 집안에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글에는 실지 않았지만 홍동구 목사님의 사촌 홍도근 신부와 또 삼촌이셨던 홍건항 신부님이 둘 다 북녘의 그 순교자로 천주교 역사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굉장히 그 유서 깊은 기독교 집안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홍동근 목사의 아버지께서는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셔서 의사가 되셨는데 3.1운동에 참여했다가 만주망명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고향에 돌아오셔서 의원을 연 다음에 이제 독립군 자금 조달 피안면 책임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활동했던 조직이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이 활동하셨던 그 조선국민회였습니다. 그리고 홍동근 목사는 이 아버지의 계종을 어떻게 봤냐면은 그 보수적이고 친일적인 천주교에 비해서 민족주의적인 그런 색채를 풍겼던 개신교의 그런 풍토 때문에 그 계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홍동근 목사의 아버지는 1937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이제 어떻게 하냐, 천주교식으로 하냐, 개신교식으로 하냐를 가지고 집안 어른들끼리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홍동근 목사의 어떤 통합적인 측면이 보이는데 이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홍동근 목사님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학병들이 동원되던 그 1943년에 17살이었었는데 압록강을 건너서 이 위에 있는 만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봉황성에 가가지고 일본 학교의 보조교사가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운명적으로 독립운동가 김래진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김래진이라고 표기한 거는 홍동근 목사님이 그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원래 우리나라에선 김예진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그분은 제 생각에는 북에 있는 형제들을 염두에 두고선 글을 쓰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독립운동가 김래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으로부터 민족주의와 애국신앙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김래진 목사님은 1898년생으로 1918년에 평양숭실대학교 2학년 때 애국 연설을 하다가 조선총독부에서 무기 정학을 당하고 1919년에 복교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3.1운동 때 주동 역할을 하다가 체포되었고 이후에는 그 김구를 따라서 상해 무장투쟁 노선에 가담을 했었습니다. 1920년에는 미릭북을 해서 평안남도 도청을 폭파하고 종신수가 되었다가 감형되어서 석방되었습니다. 근데 또 무장투쟁을 계속해 갔는데요. 결국 상해 일본 영사관에 폭탄을 던져서 15년형을 받아서 투옥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가석방이 되었을 때 목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좀 바뀌었지만 그의 독립의지는 신앙으로 더욱 견고해져서 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그런 설교들을 하면서 용천으로 쫓기고 또 발붙일 곳이 없어서 만주까지 쫓겨나고 여기에서 봉황성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설교권마저 빼앗겨서 홍나물 장수가 되었습니다. 홍동근 목사가 일찍이 이 김래진 목사로부터 배운 것이 신앙과 나라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교회와 사회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동국 목사님은 이 만주에 계시다가 1945년에 다시 피언으로 돌아오시게 됐는데요. 돌아오니까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마을마다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또 고향 친구들이 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홍동국 목사님은 이 복망성에서 보조교사로 일했던 경력 덕분에 소학교의 교원으로 채용이 될 수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 물결이 온 마을과 학교를 뒤덮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홍동국 목사님은 공산주의를 알기 전에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김인서 장로가 이 지역으로 부흥회를 오시게 되었었는데 이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부흥사들이 이제 밤마다 새 나라의 새 일꾼들을 부르는 설교를 했었는데 홍동국 목사님도 거기에서 일어나서 나도 천국 노동자가 되어서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1946년에는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땅을 뺏긴 토지 개혁이 일어났었고 1호 선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거에 반대하는 이북 5도 연합노회와 또 그 선거를 찬성하는 새롭게 조직되었던 기독교 연맹 사이에 대결 구도가 생겨났습니다. 홍동국 목사님은 이 당시에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군중들을 보면서 이 공산주의 혁명에 대해서 의문과 또 실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홍동국 목사님의 사고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은 책을 통해서 접했었던 가가와 도요이코, 톨스토이 등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고상한 정신과 또 영혼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기독교의 매력을 느꼈던 10대를 보냈습니다. 당시 이제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반대를 넘어서 미움까지 표하면서 무신론이다, 기독교의 사랑의 교리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또 민족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었는데요. 홍동국 목사는 미움보다 용서를, 또 공산주의보다 민족교회를, 혁명보다는 사랑을, 또 계급투쟁보다는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혁명이고 또 새나라 새 세상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이분이 교사로 일했던 피언소학교에서도 드러났었고 결국 피언소학교, 피언인민학교에서 면직이 되게 됩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홍동국 목사님은 평양으로 가셔서 이참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 평양신학교로 가시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교장이 이제 장대현 교회의 김하식 목사였고 여러 목사님들이 강의를 했었는데 이 학교의 분위기가 전투적인 반공주의적 색깔을 풍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공산주의와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전투적 반공 신앙을 가르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호 선거를 계기로 이북 5도 연맹과 대립하고 있었던 기독교 연맹에는 강량욱, 김익두, 박상순, 배덕영 목사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 소수들을 교계 내에서 배신자 취급을 하고 매도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홍동근 목사는 이때 부흥회와 기도회를 떠올리면서 신도들을 웃고 울리면서 성서 주의나 해석은 뒷전으로 한 그런 현실 정치 사회 상황에 대한 반공적인 응답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해 5월 예과를 졸업했던 홍동근 목사님은 고향 피언으로 돌아오셨지만 여름에 아동 성경학교를 개최하면서 체포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행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학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자 했었던 홍동근 목사님은 먼저 내려왔었던 김래진 목사님의 아들이 김동수 교수인데요. 김동수를 만나고 그 권유로 조선신학교로 입학하기보다는 서울신학교에 가서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도 어떤 조선신학교는 어떤 자유주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1948년 6월에는 만주에 있던 박형룡이 돌아와서 장로회 신학교가 남산 장로회 신학교 설립되고 이 홍동국 목사님은 거기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동국 목사님은 여기에서 칼빈주의와 또 성서의 무호성을 내세우면서 자유주의적 이단이 난무하는 가운데 순수한 복음적 기독교를 지킨다는 그런 근본주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 회상을 할 때 슐라이에르마어의 성서 신학과 또 성서의 고등비평, 칼바르트와 에밀 브룬너의 신정통주의 신학, 미국의 사회복음 신학, 니버의 사회윤리학,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비판이 전부였다라고 회상을 했었습니다. 1950년 5월에 이제 홍동훈 목사님은 장로의 신학교 3회 졸업생이 되셨는데요. 이게 이제 1948년에 남한 쪽에 내려왔을 때 결혼 사진입니다. 그 평양에서 평양신학교를 다닐 때 봉사했던 교회의 교사였던 오명순 선생님과 결혼을 했고, 이분은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남산신학교 3회 졸업사진입니다. 1950년 5월인데요. 6.25 발박 딱 한 달 전에 졸업을 하시고선 전쟁이 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홍동훈 목사는 김동수 그 교수를 따라서 제주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 제주에서 홍동훈 목사님은 사회복음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홍동훈 목사님은 제주 피난 이후에 김능근 장로와 서귀포 피난민 학교를 만들어서 그 전후를 대비하는 교육 활동에 힘을 썼는데요. 여기서 이재면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연세대 교목으로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재면 목사님이 홍동근 목사님한테 성경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주 4.3을 이 당시에 만나게 되는데, 홍동근 목사님은 제주 4.3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그의 하수인격인 남측 정부, 그리고 반공주의로 무장했던 서북 청년단의 횡포를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동훈 목사님의 이력에 따르면은 1953년 그 황동노회에서 안수를 받으셨는데, 이 시기에 홍동훈 목사님은 부흥회를 통해서 뜨거운 신앙 체험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또 어린 시절부터 고상한 정신세계에 사로잡혀 있었고,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이면서도 영혼구원에 관심을 두는 신학이 형성되었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남산신학교 시절의 절정에 이르렀지만, 이 제주에서의 피난 경험이 그를 다음 단계로 이끌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주도에서 군목을 잠깐 하게 되는데, 그 시절의 가족 사진이고요. 이 아기가 저에게 자료를 많이 주셨던 홍동 목사님의 따님 홍혜련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제 강병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유학을 준비하셔가지고 홍동훈 목사님이 1955년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뉴욕 비블리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성서신학을 신약학을 연구했다라고 하는데, 그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요. 아마도 그 신약 윤리 쪽을 공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이 시기에 그분이 사회참여적 기독교의 새 지평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뉴욕에서 홍동근 목사님이 접하게 되었던 신학자들이 월터 라우센부시나 칼바르트, 에밀 브룬너, 라이놀드 리버, 존 베넷, 로버트 핸디, 그리고 디트리 보네퍼, 마틴 루터 킹 등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접하게 되면서 홍동근 목사님이 이전에는 자신을 천국 노동자라고 불렀던 그 수직적 차원과 또 수평적 차원이 종합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화해와 복음을 통해서 개인의 영혼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해방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가 좀 확대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도미한 이후에 찍었던 부인과의 사진이고,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 사진입니다. 1958년에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됐는데요. 광주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광주에서 시절을 보내면서 전남노회에서 저기 세 번째 계시는 분이 홍동근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동명교회에서 부목사로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유치원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광주제일교회에서 아마 노회가 있어서 사진을 찍으신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의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광고등학교 교목으로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되시면서 영락교회 부목사가 되시고 또 이 시기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사회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근데 대광고 시절에 기록은 거의 남지 않았는데 대광고를 그 당시에 다녔던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동구 목사님, 지금 당신이 집요하게 나의 스승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이럴 정도로 제가 노정선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고 기리성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런 대광교 교목 시절에 만난 학생도 그러는데 그 굉장히 학생들한테 뭔가 인사이트를 주고 따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면목을 풍기는 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락교회 시절의 홍동근 목사님이고 이 청년들입니다. 여기 있는 저분이 기리성 교수이고요. 여기 안에 찾을 순 없지만 노정선 교수도 있고 전원 교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락교회 청년들이었는데 이 사진들도 다 그 따님이 주신 네, 거예요? 따님 통해서 받았습니다. 참 귀하다. 이 당시에 50년대에 신방 다니고 할 때의 모습. 서울이에요? 서울인 것 같습니다. 서울이. 그리고 네, 영락교회 교인들. 영락교회 같은. 네. 여기도 영락교회. 그리고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시는 스타일이셨습니다. 이 청년들하고 강의할 때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65년에 중고등학교 신앙부흥 집회 강사로 초대되었을 때 사진입니다. 이 홍성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수강생으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65년에 수업을 들으셨는데요.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은 라이놀드 니버를 주로 소개를 했었다고 합니다. 또 홍동근 목사님의 설교집 혁명시대의 교회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당시 한국 사회가 4.19와 또 5.16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세상을 변혁하는 그 목회관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1963년 12월에 박정희가 일본의 자본을 통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자 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서두르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 반대 운동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명서를 내게 되는데 그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홍동근 목사랑 박형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1965년 6월에 한일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그 강신명, 또 강원용, 김재준, 한경직 등 21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영락교회에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열고 반대 성명서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그거의 초안을 이분들이 작성을 한 겁니다. 이분들은 이제 박정희의 군사 정권의 횡포와 타락을 비판하고 또 감시하면서 저항하는 교회 세력의 구축과 반대 성명서 작성에 큰 기여를 했고 한편으로는 신학생 100여 명이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했었던 홍성현 목사가 홍동근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100명이 나간 거라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보부의 회유가 있었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가 여기서 등을 돌리게 되면서 한경직 목사랑 그 개인적인 연이 끊어진 건 아니지만 같이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임을 하시고 동지사 대학, 도시사 대학으로 가셔서 수학한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갔다라고 개인이 쓴 기록이 있는데 어디서 뭘 한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2년간의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홍동근 목사님은 동신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산업선교회에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윤리 강의를 이어나가셨고요.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게 이 황광은 목사와의 우정인데 황광은 목사의 고향이 평안북도 용천이라고 피연하고 좀 가까운 곳이었고요. 또 3살 차이로 연배도 비슷했었는데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허약한 몸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서 옷과 신을 벗어주고 또 고아와 거지를 집으로 초대해서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홍동훈 목사님은 이런 황강은 목사님을 예언자적 크리스천, 양심적 시대인, 성실과 헌신으로 일관하셨던 참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홍동훈 목사에게 세상을 변혁하는 목회는 확고한 이념이나 탁월한 사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황강은 목사처럼 예언자적 영성을 지녀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훗날에 통일운동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예언자적 영성을 동경하는 목사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1970년에 홍동훈 목사님은 교토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교토 한인교회고요. 이 교토 한인교회는 한인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동족 목사가 부임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500여 명이 넘게 모일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손가락에 꼽히는 큰 교회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홍동근 목사님은 여기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은 이게 그 사모님이 유치원 교사셔서 어딜 가나 다 유치원을 이렇게 세우시고 요게 그 1973년에 그 한경직 목사를 강사로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방향은 달라졌지만 그런 개인적인 연은 다 그 가지고 가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홍동근 목사님의 특징이 박형룡 교수에 대해서도 박사에 대해서도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 통합적인 영성을 소유한 분이었습니다. 그 제일조선인 목회를 하시게 되면서 홍동근 목사님이 일본 사회에서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제일조선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중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조선인이어서도 소수자인데 그리스도인이어서도 소수자고 이게 두 개가 병첩된 그런 제일조선 그리스도인의 이중고를 발견하게 되고 이게 플러 신학에서 작성한 논문, 박사학위 논문에서 좀 드러납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논문을 쓰시게 되는데요. 홍동근 목사님은 억압받는 동포를 돌보는 것이 이 제일조선 한인교회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았고요. 또 제일조선 그리스도인이 화해의 사도로서 억압자 일본을 용서하는 것이 값비싼 은혜의 실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교토 한인교회에서 목회의 경험은 두 가지 의미에서 또 하나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한반도 밖에서 분단을 경험한 그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국내에서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이 문제의 의식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해방 이후에 일본에 남는 것을 선택했던 약 60만 명의 그 조선인들은 미군정의 적대를 경험하면서 동포의 생명이나 재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1945년 10월에 제1조선연맹, 조련이라고 불리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통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한반도 내에서의 분단이 일본 안에서의 분단으로도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1946년 10월에 조련에서 이탈한 그 반공주의자 청년들이 제1조선 거류민단이라고 하는 민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회에서도 이 한반도의 분단이 연장되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되고 또 문제의식을 갖게 됐지만 제1조선 한인교회는 거의 주로 민단에 소속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총련과 교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비자갱신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홍동훈 목사님도 이 당시만 해도 좀 조심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1970년대를 다른 공간에서 경험한 게 또 하나의 그 관문이었는데요. 한반도 안에서 겪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1974년의 민청학령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9차례 내려지는 긴급조치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1970년대 한국 개신교는 극명하게 나뉘었는데 이게 두 가지 다른 기도회로 드러났습니다. 조찬 기도회와 그 반대편에서 이루어진 모교 기도회인데 이 홍동근 목사님의 신학은 그 모교 기도회의 참석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나중에 선민주 통일로 굳어져 갔지만 다른 공간 경험이 홍동근 목사님이 민주화운동 인사들과는 좀 다른 길인 통일 대화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1974년에 홍동근 목사님이 미국으로 넘어가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해외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였었는데 이 홍동건 목사님을 이해하려면은 이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3년에 남산 부활절 사건으로 박형규 목사가 구속이 되고 같은 해 7월에 도쿄에서 오재식, 강문규, 지명관, 박상증, 림순만, 동원모, 이상철 이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일본이나 미국, 독일 에큐메니컬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내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자 했었는데요. 1973년에 오재식, 지명관, 김용복에 의해서 작성되어서 이게 서울로 보내졌던 게 1973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인데요. 이게 유신체제의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이후 긴급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한국민주회복통일促진국민회의가 일본에서 먼저 결성이 되고 이후 미국에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 한민통은 그 김대중과 좀 관련이 있는 조직인데요. 독일에서는 이제 제독 한국민주사회건설협의회 민관회라고 불리는 조직이 1974년에 결성되었고 미국에 있는 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74년부터 해외 운동은 분열의 조짐을 보이게 되는데 이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여기에 대한 것인데 미국만 놓고 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대중 납치 이후에 의장을 뽑는 자리에서는 김재준, 김상돈 계열이 따로 있었고 또 림창영이라고 하는 그 유엔 대사를 지냈었던 임창영과 선우학원 계열이 나누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민주화와 통일운동 가운데 어느 것을 중점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민주 후통일을 주장하던 세력은 한민통을 한국민주화운동연합운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민주주의 국민연합과 통합을 해서 민통연합이라고 하는 새 조직을 결성을 했습니다. 근데 김상돈으로 대표되는 이 미국 서부의 보수 세력은 그 당시에 납치됐었던 김대중 다음으로 김재준을 그 위원장으로 내세웠고 그를 의장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재미교포들은 통일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여겼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하면서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우학원이라고 하는 분이 김재준의 제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출마를 좀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재준이 의장이 되면서 이 한민통 미주본부가 제1한민통과는 좀 전혀 다른 조직, 그러니까 김재준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동명이질이 되었습니다. 선우학원에 따르면은 이 미주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분열이 이념이나 사상보다는 김재준과 림창영을 따르는 인사끼리 서로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임창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재미민주 한인협의회 민협을 조직해서 한민통하고는 별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미주 민주화 운동이 끝내 연합하지 않았지만 이 김재준, 김상돈, 임창영 박사의 그룹이 반복하는 그 대립을 하고 있었음에도 거기에 이제 전환점을 가져온 인물이 홍동건 목사입니다. 홍동건 목사는 1974년부터 그 조국 민주회복 남가주 국민회의에 참여하면서 김상돈, 차상달, 구경길 이런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동부에 있는 분들이 약간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서부에 있는 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홍동건 목사님은 서부에 있는 인사였는데 이 동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좀 강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분과 토의까지 하게끔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 사마리아 교회 개척은 서부예요, 동부예요? 서부입니다. 서부죠. 네, LA. 예. 이제 이 1977년에 8월에 제1한민통 북미주 유럽 또 일본을 연결하는 민족 통일 해외 한국인 연합회가 결성이 되는데요. 독일 민관회는 여기 한민령 가입에 결의를 하는데 이 민관회라는 조직도 이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가입에 찬성을 했었던 인물들이 이영빈, 이화선 이분들이
회장, 부회장하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같이 활동을 했지만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삼열 그리고 그 외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갈라지면서 참여를 하는 쪽이 나중에 이제 통일대화로 가는 그 독일에서의 그룹이 됩니다. 근데 독일은 좀 단순한 게 독일은 3만 명 정도밖에 교포가 없었고 미국은 굉장히 많은 교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그 분열이 훨씬 더 복잡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해외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분열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공통된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WCC의 에큐메니컬 네트워크에 속하거나 관련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경우 반공주의적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돌아갈 사람들은 그 국내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독일의 민관회에서 한민통과 연대를 주장했던 이화선, 이영빈, 김순환 이런 분들은 미주에서 선통일 후민주가 아니라 민주화와 통일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았던 홍동근 목사님을 비롯해서 선우학원, 김성락, 차상달 이런 분들이 해외 교포의 통일운동의 선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통일 대화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는 국내에서 광주의 참상을 겪으면서 회심하기 전이었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 모습이고요. (1978년에) 조국통일 기독자회 기통회라고 하는 것이 유럽, 미국, 캐나다 동포 34인의 이름으로 그 기독교 평화 회의를 통해서 북한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 그 WCC와 관련된 회의에는 북한이 1970년대 이후에 나오지만 1950년대부터 북한은 국제사회한테 계속 그 교류를 하려고 하고 대표단을 보내고 또 그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랑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 이런 데는 북한이 대표단을 보냈었습니다. 어쨌든 그 기독교 평화회의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은 거기에 북한 대표단이 오기 때문이었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기통회가 편지를 보내고 그 이후에 답장은 2년 동안 없었지만 그동안에 통일과 기독교라는 잡지를 발간을 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꾸준히 북한에 알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북에서 초대를 받아서 1981년 6월에 가시게 되는데 그때도 그 통일과 기독교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알았고 그래서 당신들이라면 좀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서 1981년 11월부터 북과 해외 동포 기독자 간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1970년대 중반부터 활발해진 해외 교포들의 방북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홍동근 목사님도 그 시기에 이제 북한에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된 내용은 미안의 기항일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홍동근 목사님의 이 경험을 굉장히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홍동근 목사님이 이 경험을 통해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반도의 남은 자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양떼를 버리고 떠난 것을 신앙의 변질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홍동근 목사님의 회개는 자신의 잘못이 남쪽을 향해 내려온 것이 잘못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의 방향이 북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 이후에 남은 생애를 북측의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금주섭 박사는 홍동근 목사님이 한 기여로 최초로 북녘에 남겨진 기독교인들의 삶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을 성서적 해석에 비추어서 재해석해냈다라고 하는 점을 꼽았습니다. 홍동근 목사님은 조국을 떠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위력하게나마 이 한반도 자주 통일과 또 민주화를 위해서 국내 투쟁도 도와왔습니다. 그분의 노력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든 이 흐름에 합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홍동훈 목사님은 남한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통일신학 동지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국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반공법에 묶여 있을 때 대신 북의 가족들을 찾아가고 그곳의 동역자인 목사, 신도들을 방문하여 성도의 교제를 회복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분이 이제 이후에 쓴 논문들이 그분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북의 교우들을 의식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회고록을 쓰더라도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 그런 북측의 형제들을 배려하는 디테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의 남은 자를 찾아서 기념하고 이분들과 교류를 시작한 것이 홍동근 목사님을 포함한 해외 교포 기독자들의 첫 번째 기여입니다. 이제 이분은 선호학원 박사인데요. 이 북한의 한 아이를 미국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교류하는 그런 행사들을 열었습니다. 이분들이 활발하게 한 거는 그런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문화 교류, 그런 종교 교류, 학문 교류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 주석궁에 갔었을 때 같이 일행들과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 해외의 기독자들이 김성락 박사가 이 북한에 처음에 가실 때 성경책을 한 200권 정도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때 방해를 했던 세력이 남측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원래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보내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못 보내게 돼가지고 그 일본의 제일 조선인 그리스도인들이 16박스를 포장을 해가지고 붙여서 그게 북경을 통해서 일본에 200권이 북한에 200권이 들어간 게 그게 전해진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반으로 1984년에 이 조선기독교연맹에서 성경전서, 구약전서, 신약전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기여가 있는데요. 북측에 보이는 교회 건설의 필요성을 알린 것이 이 홍동훈 목사님의 두 번째 기여입니다. 해외 동포 중에서 교회 건설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한 분이 홍동훈 목사님입니다. 홍동훈 목사님은 1984년 4월에 김일성 주석에게 편지해서 보이는 교회당 건설과 또 북에서의 연구사업, 목사들의 방북을 건의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편지, 중요한 편지 쓸 때 미리 한번 써본 다음에 옮겨 적잖아요. 미리 한번 썼을 때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옮겨 적어서 보내드렸는데 먼저 김일성 주석한테 쓴 편지였고 여기에 보면은 저의 뜻과 소원은 다름이 아니라 조국 수도에 민족 주체를 표시하며 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고백하는 새로운 민족교회를 보이는 공개적 예배당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는 아니며 오직 정의와 진리를 신봉하는 인간의 영혼이며 인격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땅 위의 사업엔 제도와 건물이 필요하며 그 내용을 구현하는 실천과 상징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도 이제 공개적 예배당을 열어야지 이제 그 북측이 그냥 기독교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허용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세계 사람들도 알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김정일에게 쓴 편지 그런 데서 다 드러납니다. 1984년에 또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홍동근 목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은 이 북한에서 교회당을 건설하는 것은 재정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이제 남한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어줬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돈을 보내줘서 짓는데 일조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북한에서 교회가 짓기까지의 그 전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꼭 남한만의 기여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1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홍동근 목사가 고기준 목사에게 왜 교회를 복구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이 고기준 목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인민의 반감과 불신 때문에 아직 공개적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감히 제한할 수가 없다라고 했답니다. 1985년에 세계교회의 방북 이후에 홍동근 목사가 속한 통일신학 동지회는 다시 김일성 주석에게 편지를 해서 이 세계교회 대표단이 다녀갔는데 보이는 교회가 없었던 것을 말하면서 교회는 평화와 자유에 기여합니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1988년에 사회주의 북측당에 세워진 교회는 해외 기독자들의 10년 대화의 작은 열매이고 또 북측의 한 그리스도인 형제는 북에서 교회 건설이 홍동근 목사의 덕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평양시 만경대 구역의 봉수동에 위치한 그 봉수교회는 남북 대화가 시작된 지 7년 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홍동근 목사를 비롯한 독일과 미국의 해외 교포들이 반공주의의 맹공을 뚫고선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운동사에 있어서 상당히 큰 기여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호 신뢰가 조성되었고 또 서로 이해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대화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옛 친구를 만나는 기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일성 대학의 종교학과가 신설되었고 홍동근 목사는 그 학교의 초빙 교수가 되었습니다. 북측 인사들은 그를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하게 되었고 또한 동포들은 홍동근 목사를 통해서 주체 사상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서로 전혀 관련 없다고 여겨지는 주체 사상과 기독교를 연결시켰습니다. 홍동근 목사는 주체 사상과 민족주의가 아니면 기독교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기독교와 연결하지 않으면 주체 사상도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이제 사회과학 사전에 있는 종교에 대한 해설도 앞편에서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는데 거기에도 어느 정도 기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화로 오가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홍동근은 아까 봤었던 것처럼 이 공동 번역 성경, 신약 성경 주석 전집, 또 해방신학, 민중신학, 신학 교과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북으로 들어갔고 이 평양신학원에는 홍동근 서가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평양신학원이고 2001년도에 5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평양신학원에서는 그 3년제인데 3년에 한 번씩 학생들을 받아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배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 학생들 다 가짜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네, 홍동근 목사님도 네 번째 기여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북측과 남측 그리고 세계교회의 입장의 변화를 홍동근 목사가 촉구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박승경 교수가 북한에서 홍동근 목사를 통해서 개신교도 사회적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홍동근 목사의 강의를 통해서 공산당 간부들과 김일성 대학 교수들이 기독교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놀라워했다고 하고 또 주체사상과 분명히 다른 것이 기독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측에서의 변화도 이끌어냈는데 박형규 목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국내외의 운동은 인권과 민주화에 집중되고 통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기 어려운 시기였으므로 우리는 그 재미 교포들이 북한에 방문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독재의 원인이 분단에 있고 분단의 극복 없이는 진정한 민주화와 인권 보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민주화를 쟁취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민주화, 인권, 통일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냉전 논리와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박형규 목사가 말했습니다. 1981년에 그 독일 교회의 모임에서 그 이전부터 통일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북측과의 직접 만남을 고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교포들이 북을 직접 만나면서 NCCK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컬 네트워크도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교회와 함께 반공주의적 태도를 공유했었던
WCC CCIA의 바인가르트너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1985년에 처음 북한에 다녀와서 이렇게 수례를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에 살아있는 기독교적 현존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서방 정부들과 교육관계를 수립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북한 정부가 조작한 허구일 뿐이라고 믿는 회의론자들이 많다. 북한 내의 기독교 집단 진위 여부에 관한 의혹에 대해 숱한 씨름을 했다. 결국에 가서 동협의회 보고서는 인간의 분별 능력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재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첫 단계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량을 건설할 때에는 물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가치 없는 일은 아닌 것이다. 홍동근 목사님, 이게 그 초대소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홍동근 목사님은 현대 사회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을 혁명가적 성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혁명가적 성자는 혁명가의 책임과 성자의 겸손을 함께 지닌 역사적 예술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 상입니다. 홍동근 목사가 역사 속에서 찾은 혁명가적 성자는 성 프란시스, 야누스, 토마스 민처, 레이 톨스토이, 디트리 보네퍼, 요세프 흐 로마드카, 카밀로 토레스, 마틴 루터 킹, 문익환 등이었습니다. 분단 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생각의 변화를 맡게 되었을 때 이전에 품었던 생각을 부정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홍동근 목사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린 태도를 가지면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았던 그분은 정통주의 신학에서 출발해서 진보적 신학으로 서울에서 반군사 독재 투쟁, 또 일본에서 인권 선교와 민족 주체성 운동, 미국에서 민주 통일 운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그 안에서 통합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홍동훈 목사님은 평화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주의 신학도, 또 유학 시절 만났던 사회복음도, 마틴 루터 킹의 민권 운동도, 북녘의 주체 사상도 대화 상대로 여기면서 자신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송도일 박사는 북과 해외 동포 기독자 간 대화에 대해서 평할 때 주체 사상과 기독교 신앙이 똑같다거나 또는 주체 사상과 기독교 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것은 무엇이고 또 서로 다른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확인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는 덕백도 또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는 대표가 아니라 평화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남측의 교회들은 그의 시도를 공감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대화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대화 이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화를 목적론적 의사소통 행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통합적 영성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영성이었습니다. 홍동근 목사는 친북적이기보다는 예수의 제자로서 통일신학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에 경도되어서 북한의 이념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 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편견을 만듭니다. 홍동근 목사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홍동근 목사는 주체 사상과 기독교가 만나도 기독교에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 영성과 홍동근 목사님의 삶을 기억하는 것은 대화가 필요한 이 시대에 기독인들에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통일을 위한 영성이고 또 남과 북이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영성이며 뿐만 아니라 갈등이 산적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가야 할 영성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런 소수의 평화 영성가들을 통해서 계속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홍동근 목사님 또한 그가 기억했던 혁명가적 성자의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글자를 마치겠습니다.